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사랑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망각, 기다림, 욕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시간이 제한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각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좀 맞추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망각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죠.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 그것을 망각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3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곧 잊어버리며 잊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망각증을 지적하는 말씀이죠. 7절과 13절과 21절입니다. 그 잊어버린 내용을 보면 이 7절과 13절 21절 말씀에 주의 크신 인자라고 했고, 그가 행하신 일, 또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그 잊어버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7절과 13절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망각, 다시 말하면 지긋지긋한 애굽에서의 430년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망각이 가져온 것이 뭐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 무슨 일을 벌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7절과 33절과 43절에 보면 거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43절에 보면은 교묘하게 거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거역한 것이 아니고 교묘하게 그렇게 거역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묘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꾀를 부리며 그렇게 거역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만든 계획을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은 완전히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계획하고 한 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정면 도전하는 거죠. 우린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거역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모습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거역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도자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 이렇게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깎아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질투라고 하는데, 모세와 아론을 질투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이제 고라와 다단과 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당을 지어 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특히 이 사람들이 지휘관 250명을 이제 규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대항을 하게 되어집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반란이죠.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당신들과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당신들만 높임받고 당신들만 지도자 노릇하고 우리는 그럼 뭐냐? 우리도 지도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적하는 이런 관계로 이 사람들이 이제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대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거룩하다. 너희들만 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하면서 반기를 들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6장 1절부터 3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민수기서 16장 1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리더십에 도전했느냐? 자기들도 높아지고 싶다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의 어떤 의식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당을 지어서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힘이 있다.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얼마든지 권세를 부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리더십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죠. 은혜가 떨어지면 결국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모습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숭배하는, 직접 만들고 그 직접 만든 것을 숭배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이렇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그들을 위한 신을 만드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 나름대로 이것 없으면 안 된다.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뭐 형상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 형상이 없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만들고 숭배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것이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이 기쁨의 땅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행복하고 만족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멸시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주냐? 그러면서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이러면서 그 땅에 대해서 멸시하는, 다시 말하면 땅에 대한 멸시보다도 더 나아가서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죠. 하나님이 뭐 이래?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에는요, 뭐 조그마한 어떤 잘 되는 일 앞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막 벌쩍벌쩍 뛰고 이럽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뭐 큰 것을 줘도 말이죠, 별로 떨떠름하게 생각하고 뭐 이런 걸 주냐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러는 거죠.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그런 하나님에 대한 멸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모습은 원망과 거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넘치면요, 원망과 불평이 일단 없어집니다. 원망 제로, 불평 제로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부터 열까지 사사건건 원망과 불평의 소리밖에 낼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큰 문제죠. 이게 은혜를 망각해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호크마 주석을 보면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는 일종의 원망이 아니라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불신앙적 시각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약한 심보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원망은 불신앙 그 자체입니다.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닌 그 자체예요. 불신앙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원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을 때 거부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에 젖어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내일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풍성히 주십시오. 바로 그 사람이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미신 행위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죽은 영과의 교제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강신술적 예식까지 바라보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죄는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데 있지 않고 생명이 없는 물체인 우상을 살아있는, 그래서 무엇인가 교훈을 전해주는 실체로 의식했다는 데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올의 바알 부올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거짓된 신과 연합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제사 행위 그 자체보다도 더 깊은 것은 그 우상이 또 어떤 그 미신적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교훈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이 어떤 정말 살아있는 실체와 같이 여겨져서 그에게 그렇게 하면 그가 무엇인가 복을 주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열어주든지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문제라는 것이죠. 제사하는 그 행위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제사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떨어진 자가 하는 행위, 미신 행위를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생명 없는 물체인 우상을 살아있는 존재로 알고 그 우상에게 무엇인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망령된 미신 행위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35절부터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우상 숭배가 인신제사 그리고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더욱더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꾸만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교제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행위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온갖 미신적 행위를 따라서 하게 되어지고, 또 그 미신적 행위에 따라오는 온갖 음탕한 그런 행위들, 영적 간음뿐만 아니라 육적인 간음의 행위까지도 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가담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원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교제를 너무 깊게 할 이유는 없다. 특히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미신적 행위에 젖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전부인 것처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사람들과의 교제는 점점 끊어내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진보와 내 신앙생활의 은혜에 젖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목자학이란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결국 손이 더러워지고 또 몸에 그 먹물이 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에 젖어 있는 사람, 미신에 젖어 있는 사람과 자꾸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그 신앙의 행태를 따라가게 되어지고, 결국 나는 하나님을 등져 그 우상 숭배와 미신의 행위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순종합니다. 3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죠. 자기 아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안 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불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순종과 헌신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보답한다고 하는 게 헌신이죠. 이 헌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불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무한한 은혜, 기적적인 그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대구 서문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성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10계명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는 틀림없이 11번째 계명은 없습니까? 12번째 계명은 없습니까? 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10계명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10계명에 더한 11번째 계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12번째 계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은혜만 넘치면, 은혜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고만 한다면 10계명이 문제겠느냐? 그 이상의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명 주신 그 자체가 기쁜 일이고, 계명 주신 그 자체가 즐거운 일이고, 그것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에 보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딜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가 바로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순종의 삶, 헌신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사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는 그 품격,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격, 이 품격,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품격이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순간은 타락합니다. 그 타락의 그 내용이 있는데 그 타락의 내용을 앞에 말씀을 드렸고, 그 타락이 오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5절 말씀에 보면 영혼이 쇠약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땅에 삼킴을 당하고 불에 살라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저버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26절 광야에 엎드러짐을 당하게 되었고, 27절 후손이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29절에 사륙을 당하게 되고, 32절에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36절에 우상숭배의 노예가 되었고, 40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노와 미움을 사게 되었고, 41절로 42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수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힘이 쇠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패역한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와 패역의 행위는 실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 죄와 패역으로 말미암아서 치러야 할 대가 또한 엄청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밑에 떨어뜨렸다면 다시 끌어올리고, 묻혀버렸다면 파헤쳐 다시 그 은혜를 부여잡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함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와 패역의 길에 있는 자들을 결코 본받지 말고요, 그들의 그 어떤 은행도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강으로, 또 더 깊은 은혜의 강으로 들어가는 오늘 이 시간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어버렸다면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의 깊은 강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그 모습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격입니다. 그 품격을 다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302장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02장 찬송.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 가라. 우리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겉다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